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는 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보통 이렇게 선교지에 있다가 이제 안식년 그러면 한국에 몇 년 만에 돌아오지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어떤 이유냐? 많이 변한 거예요. 밖에 있다 온 사람들은 그 변화를 잘 알아차리죠. 그러나 정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많이 느끼며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도 많고 사건도 많은 시간들이 지금 지나갔고 지나가고 있고 지나갈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잘 보면 늘 갈등과 충돌과 변화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큰일이 난 것 같은데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대로 지나가는 것 같고 또 뭔가 큰 희망이 드는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 보면 별일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삶에 대한 기대가 우리가 있다가 그런 기대가 점점 무너지고 또 기대가 또 무너지고 또 기대가 무너지다 보면 이제 소위 타성에 젖어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나사못 아세요? 나사못은 한 자리에 탁 놓고 드라이버를 이렇게 돌립니다. 한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도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앞으로 전진해서 나중에 꽉 잠그지요.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반복적인 상황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6장, 7장을 보면 지난주 6장을 받고 그죠? 벨사살 왕 그렇죠? 이번에는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 금신상의 꿈. 벨사살 왕이 10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파티를 벌려서 손가락 환상이 나온 것. 이것은 사실 직접 다니엘이 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봤죠? 금신상은 누가 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봤고 손가락 환상은 누가 봤어요? 벨사살 왕이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장부터는 이제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직접 경험한 환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눈에 볼 때는 반복적인 세상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런 악한 세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소망이나 희망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그때쯤 하나님은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도 언제 쓰여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어쩌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쓰여진 말씀이 다니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짐승, 숫자 이런 상징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왜 상징으로 썼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 지배 받을 때 많은 시인과 언론들이 상징을 통해서 일제 치하에 대해서 저항을 한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이름 직접 언급했다가는 큰 핍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왜?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상징을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걸 받고 그 비전대로 준비하고 이 세대에 어떻게 되어야 될까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가지고 삶을 영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네 짐승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 네 짐승의 특징과 같은 이 세상의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잖아요. 같은 거거든요. 이 세상의 나라가 일어나고 흥왕하고 망하고 또 흥왕하고 망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할 것이다. 오늘 1절 보면 벨사살 원년이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벨사살 왕은 어느 나라 왕이죠? 바벨론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바벨론 다음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죠? 페르시아. 그렇죠? 그 페르시아, 지난주에 우리가 페르시아 얘기하면서 고레스 왕 얘기하면서 고레스 왕의 삼촌 되는 누구 왕? 다리오 왕 얘기했죠. 목사님, 아니고 지난주 거를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어제 것도 지금 기억 못하는데. 아니 방금 주차장에서 오면서도 기억 못하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 오늘 기록한 이 6장,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사자굴, 그 사자굴 사건은 어느 왕 때예요? 다리오 왕 때. 어느 나라? 페르시아 나라. 근데 오늘 7장 1절은 누구 왕? 벨사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된 거잖아요. 벨사살 바벨론이 먼저고 페르시아 다리오가 나중인데 7장 본문의 환상은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고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했기 때문에 이 6장보다 오히려 이 7장은 10년 앞선 상황을 적은 거라는 거.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7장부터 환상을 중심으로 이제 계속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6장 뒤에 배치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또 오늘 이 네 짐승의 이 환상은 계시록에도 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짐승이 있어요. 그것과 구별하면 우리가 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네 짐승의 환상 2절 한번 볼게요. 2절, 3절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것은 뭐냐? 하늘에서 바람이 일어났다는 거야. 바람이. 근데 사방에서 큰 바다로 불어오는데 그 바다에서 한 짐승씩 네 짐승이 일어나는 거죠. 보통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바람은 큰 하나님 일으키시는 변화, 뭐 전쟁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변화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제 변화를 불러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지금까지도. 여러분, 이 세상의 변화는 사람에 의해서 변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해서 이 나라가 변하는 것 같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또 러시아의 누구죠? 그 사람? 푸틴. 또 우크라이나의 누구죠? 그 사람? 어떻게 잘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통해서 잘하는 거예요. 젤렌스키, 그노스키. 그렇게 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이게 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변화라는 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해요. Invisible hand.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 있어요. 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 너무 오래 걸려 시간이. 자, 네 바람이 불자 바다에서 짐승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네 짐승이 각각 특징이 있었다. 자, 이것은 세상 나라에 관한 리더들,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데 바벨론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나라들을 묘사합니다. 첫 번째 짐승. 자, 첫 번째 짐승을 여러분이 읽기 전에 제가 시청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각으로. 짠. 자,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는데 뭐가 달렸어요? 이야. 사자는 동물의 뭐죠? 왕. 그 다음에 날개가 달렸다는 건 뭐죠? 독수리 날개 달렸다면? 날짐승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 바벨론. 저 사람 이름이 누구죠? 네, 4살밖에 안 되는 사람.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저 나라를 BC 605년에서 539년의 나라를 첫 번째 짐승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사자의 강력한 힘, 동물의 왕, 독수리의 날개, 날짐승의 왕.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정복하지 못할 나라가 없고 민첩하기가 막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생각에 막 교통 막히고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그렇지, 날아가고 싶어. 새를 보면서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사자가 독수리 날개를 달았으니 얼마나 대단한 나라이겠습니까? 정복하지 못할 나라가 없고 민첩하기까지 한 나라. 그런데 그 날개가 뽑혔고 짐승이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된 것을 볼 때 어떤 거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되죠? 미치광이가 되잖아요. 그 힘을 상실하잖아요. 들에서 풀을 먹으며 살잖아요. 근데 나중에 정신이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통치 말기에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호의적이었어요. 왜? 유대인의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그럼에도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태웠습니다.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원수 같은 나라. 이런 바벨론이 그 힘이 쇠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쉽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속는 것이 있어요. 요것만 이겨내면 되겠지. 근데 그 고비를 넘기면 그리스도가 통치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을 여러분이 읽기 전에 제가 또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오른쪽에 있는 동물이 뭡니까? 곰.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입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어요. 보이죠? 네. 그리고 왼쪽에 뭐라고 나와요? 메데파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메데파사 나라를 이야기하는. 우리 민전도사님 훌륭한 것 같아요. 참. 자, 곰은 민첩한가요? 안 그런 거 맞아요. 그래서 좀 민첩하지 않은 며느리를 뭐라고 그래요? 곰 같다고 그러나요? 예전에 곰탱이 같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민첩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요? 포악합니다. 탐욕스럽고 잔인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자, 이는 바벨론 뒤에 일어날 세상의 나라 메데와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그 메데와 파사가 페르시아로 통일이 되는 거죠. 자, 곰이 몸의 한쪽을 들었고 입에 입 사이에 3개 갈빗대가 물렸고 그에게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몸의 한쪽을 들었다는 것은 뭐죠? 곰이 여러분 이렇게 4발로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2발로 탁 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그렇게 하죠? 공격할 때, 다른 짐승을 덮칠 때. 포악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3개 갈빗대가 있는데 이건 포획한 전리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 있잖아요. 또 애굽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소아시아 제국을 다 멸망시켰어요. 그것을 의미한다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배가 고파.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아 먹으라는 음성을 듣고 끊임없는 정복욕을 나타낸, 욕구를 나타낸 나라. 그 나라가 어느 나라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지금의 어느 나라죠? 이란이에요, 이란. 거기 페르시아만 이렇게 있잖아요. 자, 세 번째 짐승은 먼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어디 갔어요? 그림이 여기 나오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 표범이죠, 표범. 표범인데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죠. 몇 개요?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나라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리스라는 나라. 그리스라는 나라. 자,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표범은 빠른 동물일까요? 느린 동물일까요? 표범 무슨 과 동물이라고 그래요? 고양이과 동물. 호랑이, 표범, 치타. 제일 빠른 동물 치타잖아요. 다 그게 고양이과 동물들이. 자, 그런데 그 빠른 동물이 날개가 4개가 된다는, 얼마나 빠르겠어요. 날개가 보통 2개도 4개, 더블로. 자, 이 나라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어느 나라요? 그리스. 아까 그리스라고 써 있었죠.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헬라 제국은 그리스에서 일어나서 어느 왕? 무슨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대왕이 순식간에 터키, 팔레스타인, 애굽, 페르시아 다 정복합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표범같이 4개나 날개 달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까지 정복이 되죠. 알렉산더 대왕이 30대 젊은 나이에 대단하죠. 근데 열병으로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이 워낙 크니까 4개로 나눠가지고 그 정복전쟁에 참여했던 4 장군에게 다 나눠줘. 분할 통치시켜요. 그래서 여기 4개의 머리라는 게 그런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 이스라엘은 이 4개의 왕국 중에서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에게 다스림 받다가 시리아 지방의 셀루크에서 다스림을 받아요. 식민지를. 그래서 많은 고통을 받죠. 이 이야기는 이제 8장을 다루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4번째 짐승. 4번째 짐승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그리고 왼쪽에 로마라고 써 있어요. 자, BC 168년부터 AD 476년간 통치했던 나라. 근데 이 나라는 이름이 없고 짐승 같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넷째 본 짐승은 짐승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요거 좀 한번 크게 보여줄래요? 머리통. 저 뿔이 꼭 공룡같이 생겼죠, 그죠? 아주 보고 싶지 않죠, 모습이. 보고 싶지 않아요? 자, 어떤 짐승과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두렵고 강했다. 이가 철루됐대, 이. 여러분, 혹시 이가 철루된 사람 있습니까? 이? 금으로 된 사람 있죠, 금. 은으로 된 사람 있어. 근데 철로 만들었다는. 철은 무엇이든지 부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발로 짓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 짐승을 자세히 보니까 아까 뿔이 몇 개 있었어요? 10개가 있었다.
근데 나중에 나타난 한 작은 뿔이 먼저 뿔 3개를 뽑아버리고 이 뿔에는 눈이 있는데 눈도 있고 입도 있다. 아주 회개망측한 동물. 너무 무서운 동물. 이 4번째 짐승을 로마로 다 이야기하지요. 그 로마의 강한 그 로마. 잔인함. 먼저 세 나라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와 그리스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열불처럼 여러 황제가 다스리고 긴 기간 동안 통치했던 나라 로마. 지금도 우리가 로마의 영향력을 받고 있죠. 뭐죠? A, B, C, D, E, F, G, H, I, J, K. 그게 다 로마 자잖아요. 로마 시대 때 쓰던 문자. 대단하죠. 아직까지 그걸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뭘 쓰죠? 우리나라는 한글을 쓰죠. 세종대왕한테 감사하는 거. 자, 다니엘은 꿈속에서 본 환상으로 인하여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다 해석해줘요. 15절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이거는 해석에 뭐 이러쿵저러쿵 할 적이 없어요. 왜? 정확하게 해석을 해줬으니까. 이 네 짐승이 뭐라고요?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는 거. 이것은 당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세상의 패권을 장악할 나라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항상 예언, 환상의 말씀은요. 당대의 그때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도 포함합니다. 중의적인 뜻이 2가지의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세상의 패권을 장악할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에서 앞으로 일어날 강하고 잔인하고 공격적이고 포악하고 민첩한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북한이라는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안 보이시죠? 맨 밑에가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빨간 걸로 탄도미사일을 쏜 게 있어요. 숫자가 74발로 나오죠. 그렇죠? 이거는 그 전에 대통령들 있었을 때 미사일 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렇게. 자, 북한에서 미사일 쏠 때마다 무슨 큰 일이 금방이라도 날 것 같죠. 그리고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변 국가들, 강대국들의 태도는 저마다 다릅니다. 그래도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안전을 위해서 애를 쓰죠. 물론 그것도 한국의 안전이 미국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중국이 왜 망나니 같은 북한을 감쌉니까?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다 알아요. 그러나 세계 안보와 정의를 막 이야기하면서 정치적인 멘트를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나라는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포악하고 공격적이고 민첩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죠. 무슨 연구? 사람을 처참하게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 연구. 때로는 그 무기를 팔아서 돈을 챙기는 거예요. 끊임없는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했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이건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되는 일이면 다 어떻게 하죠? 다 기를 쓰고 합니다. 대기업에서 이제 손 안 대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대기업에서 피자도 팔고 대기업에서 통큰 치킨도 팔고 왜 그렇죠? 돈이 되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 없고 영원토록 계속 건재하는 기업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국을 보세요. 영국은 뭐가 지지 않는 나라죠? 해가 지지 않는. 뭐죠? 그게 지구가 둥그런데 영국이 공격해가지고 식민지를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영어만 쓰면 세계를 다 돌아다녀도 자기네들의 식민지에서 살 수 있게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영원토록 그 나라가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영국은 힘을 잃었죠. 미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할 것 같죠. 그러나 대낮에 9.11 빌딩 9월 11일 날 세계 무역 그 빌딩을 테러를 당하죠. 중국이 지금 힘을 키워가고 있죠. 그러나 다 쇠할 겁니다. 미국도 쇠할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 천년 만년 같이 갈 것 같은 기업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우리나라 30대 재벌 기업 중에서 30년을 이어가는 기업이 10개도 안 된대. 그 무슨 말이죠? 나머지는 다 30년 이상을 못 간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전쟁.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세상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국가든 재벌이든 권력 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정말 야수같이 짐승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이 세상은 짐승의 때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세계 패권을 장악한 나라를 가르쳐주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지금 강하고 잔인하고 공격적이고 포악한 민첩한 나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망하고 일어나고 망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 세상에 있는 나라. 세상에 있는 나라. 기억하세요? 세상에 있는 나라. 그런데 중간에 이어지는 환상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권세를 주어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나라는 어느 나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죠?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어서 흔들리지 않는 무슨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어느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이 네 짐승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바다를 보고, 바다에서 나왔으니까 바다를 보다가 갑자기 하늘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던 하나님께서 위엄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근데 오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눈처럼 하얀 옷을 입고 깨끗한 양의 털 같은 머리털을 휘날리시며 불꽃 같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내리는 모습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자, 이 모습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엄위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보좌 좌우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과 백성들이 도열해 있어요. 그 앞에 나는 광경이 바다에서 나왔던 그 네 짐승들이 어떤 모습을 보인다고요?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11절 시작.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 짐승의 시체가 불에 던져지고 모든 권세가 빼앗겼다. 그 짐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권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후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인도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으로 그 인자 같은 이를 섬기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13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인자 같은 이가 세운 나라는 어떤 나라? 영원한 나라. 옮겨지거나 패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네 짐승이 나오는 바다에서 눈을 떼고 하늘을 보자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들은 이 세상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피 비린내 나는 전쟁터입니다. 내 짐승들이 다 그렇게 권력의 소유욕 때문에 흥망성쇠한 것처럼 두렵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그 두려움이 믿는 우리들에게 엄습하면 세상에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타협하게 돼요. 그 두려움 때문에 변질되게 돼요, 신앙이. 그런데 다니엘은 시선을, 그 바다를 향한 시선을 어디로 향했어요? 하늘로 향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가 있었다. 세상이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두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코람데오. 그러므로 성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 공부하고 있는데 믿음의 삶을 어떻게 선진들이 살았는가를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결국 이 세상에 세운 그 짐승 같은 나라들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지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 또 메시아, 또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많은 호칭으로 불리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그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 인자가 무슨 뜻이죠?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The Son of Man.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인자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겸손의 말씀을 하셨어요. 13장 13절 내가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몇 가지 속성을 한번 보겠는데 먼저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세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예수님이 배가 고프실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자기도 하셨어요. 졸기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슬퍼서 눈물도 흘리셨어요. 이게 뭡니까? 다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라는. 그리고 성전 정화 작업할 때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성전이 그렇게 막 복잡하고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흩으셨죠? 거룩한 분노도 행하신 분이세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구세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 정확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인자 같은 이가 무엇하고 오셨다고요? 구름. 구름은 무엇을 표현하죠? 모세 때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분은. 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잡고 있는 권세 중에서 가장 큰 권세가 사망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 권세를 쥐고 우리에게 죽음으로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어요.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절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갖고 있었던 그 사망 권세를 깨부시고 이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전지하신 신의 속성을 갖고 계셨고 전능하신 신의 속성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몸을 가지신 채로 생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자 같은 이에게. 옛적부터 있었던 분이 하나님이.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곡가 핸델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를 작곡하면서 44번 할렐루야 합창에서 이걸 하잖아요. King of Kings, 할렐루야, 할렐루야, Lord of Lords,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왕의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주의 주, 할렐루야. 그 찬양이 탄생한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십니다. 세상 제국, 짐승의 나라와는 비교될 수 없는 나라,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라는 것. 지상에서 아무리 좋은 나라가 출현해도 이 하늘에 있는 나라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나라예요. 왜 그렇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니까. 그러므로 그 나라는 변함이 없는 나라이고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인천 땅에서 또 지구촌 교회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는 뭐죠?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에 대해 소명에 대해서 공부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부르신 그분의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 때 여러분 항상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꼭 하고 사셔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지상에 있는 나라의 모든 걸 거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전 세계 만민들이 다 예배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공평한 것 같지만 공평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볼까요? 지난 수십 년 전과 비교해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시대, 우리 아버지 시대 참 힘든 시대를 사셨어요. 엊그제
켈로 부대 90세 넘은 분들 이제 인정해 줬잖아요. 유공자로 6.25를 위해서 싸운 거 공로 인정해 줬잖아요. 그 한동훈 장군이 옆에서 뭐 이렇게 메모도 쓰고. 네. 저희 아버님도 켈로그 부대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그때 그 보상 받으려고 그 우리가 이제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때 그 켈로그 군인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만 있으면 되는데 그 사진을 잃어버렸어요. 어디 뭐 무슨 기사를 쓴다고 어디 언론 매체에다 줬는데 그걸 받질 못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참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일제 때 또 전쟁 경험하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참 복받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 이래 아마 지금처럼 잘 사는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무슨 말이 유행했냐 하면 국산품 애용이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국산품 애용. 그때는 뭘 많이 썼어요? 일제 걸 많이 썼어요. 일제 거. 뭐 우유도 일제 게 좋다고 그러고 하여튼간 모든 게 다 일제, 다 뭐라 그러면 일제, 어디서, 일제. 그럼 다들, 우와, 이랬어요, 사람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메이드 인 코리아. 요즘은 다 차이나 쓰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기독교적으로 많이 달라졌어요. 위상이 높아졌어요. 아마 현재 한 40, 50대가 한국의 영광의 30년을 살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분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여도 많이 했지만 덕도 많이 본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녹록지 않은 시대를 살 거예요. 더 치열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제가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 우리가 느끼는 이런 차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은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저 하늘에. 누가 통치하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그 차별, 이 땅에서 느끼는 그 불공평한 것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와의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무의미하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땅에 살지만 그러므로 항상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실패해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내 손에 가진 돈이 없어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나한테 주어지고 나는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나라,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떻게 살았죠? 이 나라에서, 이 본향에서 장막에서 살았어요. 집 짓고 안 살았어요. 장막은 뭐죠? 텐트 치고 살았어요. 뭐죠? 가면 가는 거야, 곧바로. 미련 없이 가는 거야. 집에다가 집을 아주 기가 막히게 졌어. 그러면 천국 갈 때 여러분 얼마나 아까워요. 그 집 투자한 거. 근데 이 땅에서 슬슬 좀 장막처럼 살면 미련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아닌 저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에 살면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이 본 환상으로 인해서 지금 천사에게 내 짐승에 대해서 물었을 때 특별히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더 깊게 물어보죠. 왜냐하면 그 네 번째 짐승이 나머지 세 짐승보다 더 강력하고 더 두렵고 더 무서웠기 때문에. 근데 또한 한 작은 뿔이 나왔는데 그 뿔에 눈도 있고 입도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작. 오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천사는 이 작은 뿔이 천하를 삼키고 부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할 거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작은 뿔이 일어나서 그 뿔이 이 세상을 굽어 살피는 눈과
명령을 바라는 입을 가진 것처럼 세상의 통치자로 득세할 것이고 이 세상 통치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그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 작은 뿔이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서 한 때와 반 때와 두 때를 지나게 된다. 이것은 말세에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기간이 있다. 그리고 그 기간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서 그 작은 뿔은 영원히 멸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이 어느 교단이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나온 신앙 고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재림은 천년시대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재림의 주님은 공중에 오셔서 성도를 영접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휴거되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심판의 주께서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강림하시면 이제 지상 강림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는 멸망하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건설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적같이 혹은 임산부의 산통같이 갑자기 부지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는 재림의 징조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재림의 징조는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의 출현,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기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순결한 신부와 같은 성도는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복음적 회개를 하여서 성결의 은혜를 구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까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므로 세계 전도와 세계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이라 신앙 고백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도는 이 시대를 분별하여 자신의 자리에 바로 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 자리가 때로는 고난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스리실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그 나라에 갈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바라보며 이 짐승과 같은 세대에서 경고히 살아가는 지구촌 성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냥 있다가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구촌 교회 비전 하나, 둘, 셋.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모두 알곡 성도로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것을 최고 최선의 목표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런 주인공이 이 땅의 나라가 아닌 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그거예요. 반드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형통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저 하늘나라를 위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나그네로 살아가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미련 없다는 거예요. 난 이 땅에 이제 오직 저 하늘나라에만 난 소망을 둔다.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자, 이제부터 기도하는 시간.